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효능, 적재적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체로서의 하나가 온전한 기능을 나타내려면 그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들이 제 위치에서 그 기능을 온전히 나타낼 때 전체가 안정적으로 구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첨단 장비라 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부품 하나가 뒤틀려 있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또한 자기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면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구동하시는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과도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삶의 각 부분들이 바로 있지 못하고 뒤틀리고 또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질서한 삶을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분들을 다시금 원상으로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적재적소의 배치를 통해 우리 영혼의 기능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풀 기능이 가능하도록 온전한 질서 가운데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우리 삶의 각 부분들을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온전한 기능을 행하게 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버릴 것 없이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기묘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게 감사치 않은 걸 어떻게 감사하게 받을 것인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그것을 신뢰하여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약속대로 뭐 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까? 버릴 것이 없느니라.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금하고 그런 것들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다 선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라, 그 말씀이지만 우리가 단지 음식과 혼인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그의 섭리 역사가 선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그 본바탕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치 않음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는 없으나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효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 참 지장이 되었던,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도 했고 사단의 사자라고 했던 그것을 좀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날개를 단 것 같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정말 이거 남들 보기에도 부족하고 자기 자신이 봐도 참 이거 기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통거리가 있었는데 그가 특별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요 사단의 사자라고도 불렸던 그 고통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똑 떨어져 나가지 않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온전케 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개인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남들이 봐도 이것이 흠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봐도 이런 모습은 좀 없으면 좋겠고 이거 참 개선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참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주일에 쓰임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마음을 갖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굳게 신뢰하고 교만해지지 않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주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움이었지만 나를 교만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마저도 도리어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지 말고 다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이것이 내게도 그 은혜가 될 수 있기까지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거부하고 마치 성경의 표현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들여다가 모퉁이 돌 기묘한 자리에 위치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적재적소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게 되면 마치 버려진 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더불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면류관이 되도록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뀜으로 우리의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없이 하여 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러한 1차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도리어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분들을 온전한 기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로 변환되는 것이 거저되지 않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변환되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데 그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액션이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체 자체가 바뀌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 속을 통과해 감으로 완전히 변하는 거죠.
어떤 천을 가지고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염료 속에 집어넣으면 그 본래의 색깔은 사라지고 원하던 색깔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는 흰색 천에 색깔을 입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분 부분으로 주신 것들,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 속에서 이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사람의 몸속에는 쓸개와 같은 것이 있어서 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생명에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쓴 것을 주었을지라도 네 몸속에 쓸개와 같이 여기시고 그 자체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어떠한 기능을 주고 어떻게 감사케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는가, 그걸 생각을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엎드려 기도하여 우리의 버릴 만한 것들을 도리어 중요하고 기묘한 자재로 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원망하면 멈춰지게 되어 있고 감사하면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간 진행하지 못했는데 우리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며 말씀과 기도 속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믿음의 황방을 청해 나갈 줄 아는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